그 성경에서 술을 당신 안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가?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역사신학자의 응답. 세상과 교회를 잇는 연결고리 신학 이슈 10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술을 먹어도 되느냐, 담배를 펴도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제 아내인 카트리나 폰보라가 만든 굉장히 고급 그 맥주를 자기가 아끼는 어떤 신학자, 동료, 어떤 목회자들에게 선물했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양조장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술에 대한 그런 자제의 권면이 많은 만큼 또 술을 찬양하는 구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술을 드셨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뭐 내가 먹지 말란다고 안 먹을 거고 먹으란다고 먹을 것도 아니면서 뭐 그 성경에서 술을 먹어라 마거라 뭐 이런 문제가 일단 큰 주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출발했던 그 지중해 연안에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먹는 물과 같이 되게 중요한 그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었던 적이 없죠.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의 성만찬이잖아요. 그 성만찬에 있는 게 포도주잖아요. 우린 지금 포도주스를 먹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와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효된. 예수님도 드셨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다 술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는 말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단 혹은 표현이 있는데, 담배, 그 다음에 술, 그리고 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술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징표처럼 생각해 왔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 중에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고 있고, 몰래 먹잖아요. 몰래 먹죠. 예.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술 드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술 드셨는데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주 도발적으로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저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래, 술 먹어라. 예수님 술 드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서 같이 죽어라. 그럴 결단으로 술 먹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면 그 아이돌 이제 모습도 다 따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아이돌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다 따라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 술을 자주 드셨기 때문에 나도 술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의 어떤 개신교보다 한국 교회가 더 술을 금지시킨다. 뭐 이런 거 들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부를 가톨릭대를 나왔는데 거기에 신부님들은 저 담당 교수님도 신부님이셨고 술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담배도 진짜 많이 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신부님한테 거룩하지 않다. 뭐 그 신부님이 되게 불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신부님이 하시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존경할 만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근데 유독 한국의 그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술에 굉장히 마음을 상해하시는 것 같아요. 막 술 먹었다 그러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속상해하고. 왜 그런 한국의 유독 강력한 금주 문화가 생기게 된 걸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술을 완전히 금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술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갖지 않으셨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같이 술을 드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그냥 삶이었으니까. 중세 수도원 같은 경우도 베네딕트 규칙서 같은 걸 보면 그 의학적 용도로 포도주를 먹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의 유명한 그 포도주들은 전부 다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절에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도 양조장을 운영했던 기록들이 있고 맥주를 아주 즐겨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 중에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의 주된 수입원이 럼주 판매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유럽에 있는 기독교들은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그다음에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주로 이제 적절한 수준 술을 먹었고 그 중에는 너 과도하게 먹어가지고 알코올릭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삶이 공고해질 때 그 노동자들이나 그 하층 계급 사람들 중에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싼 독주들을 많이 먹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특별히 남자들이 하급 계층에서 독한 술을 많이 먹고 취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냐? 가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구타한다거나 자식들을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많은 벌어지면서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결국 개인의 건강이 알코올 중독으로 무너지게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크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여러 그 사회적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 술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거죠. 특별히 이러다가 이게 18세기에서 19세기를 넘어오게 되면서 여성들이 그 술을 과하게 먹은 남편들한테 혹독하게 당한 일들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일종의 여권운동의 차원에 사회개혁운동 차원에서 감리교에서 특별히 프란시스 윌라드라고 하는 여성이 WCTU,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그래서 이성의 기독교 여성 금주연합회 이런 걸 만들어서 사회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회 전체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도 라이먼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의 연합 그 노회에 갔는데 목사들이 그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중심으로 금주해야겠다라는 운동들이 벌어난 거죠. 그게 결국 미국 사회에서 최초로 진보와 보수가 전부 다 연합을 해서 미국에서 이 술을 없애자, 술 먹는 것부터 미국 사회를 구하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게 결국 나중에 1919년에 미국에서 헌법을 바꿔서 금주법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술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먹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온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선교사들이 이런 미국의 금주 운동의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에 왔죠. 근데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미국에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사회적인 로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비관해서 독주를 마시고 사회적으로 가정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현상이 조선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기가 미국에서 그런 걸 배웠고 또 선교졌던 조선 안에서 음주로 인해서 수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 금주운동, 절제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1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입되다 보니 한국 사회는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어쩌면 더 강한 금주를 강조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기독교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되게 자랑스러운 건덕 사항이었는데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술을 먹으니까 너는 잘못된 신자야 라고 말하면서 아까 카톨릭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카톨릭 신부님들은 술을 많이 드시는데 그분들을 성직자로서 그것 때문에 결격사가 있겠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개신교 목사님들은 술을 안 드시는데 성직자로서의 가치나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한테 한국의 개신교 목사하고 카톨릭 신부님을 비교해놓고 누가 더 성직자답냐? 그럼 아마도 개신교 쪽에서 그렇게 별로 이길 확률이 없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거룩의 혹은 인격적인 온전함, 통전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음주를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의 표본으로 보던 이런 생각 자체가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금주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술을 먹지 말아라 라는 규율 자체가 어떤 우리 안에 율법주의,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술을 안 먹어 라는 이 마음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빡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논의해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영역, 신학의 영역이 많은데 곁다리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신앙을 근거하여서 이제 고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쫓아야 할 그 행동 규율은 무엇일지 목사님께서 한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저는 기독교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술이나 뭐 담배든 혹은 다른 것든 뭐 심지어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커피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음식 자체는 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도덕의 문제는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옛날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그거 묻지 않잖아요. 피 묻은 거나 뭐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음식 먹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라는 게 이미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뭘 먹느냐 이거 갖고 씨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뭘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건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또 바울의 되게 중요한 기준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만 때로는 나의 무심한 행동이 나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한테 상처가 돼서 실족하게 만들면 그거는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뭐 I don't care라고 하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책임적 그리스도를 살 때는 타자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도 술을 먹을 수 있고 다 먹지만 만약에 제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 막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든지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술을 먹더라도 이것이 타인에게 혹은 나의 건강에 나의 도덕적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양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양의 술을 먹는 걸 갖고 뭐 신앙인으로서 그걸 뭐 비난한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죄가 있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정죄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문제고, 커피든 술이든 밥이든 내가 은혜롭게 잘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통제를 못해서 내가 이게 나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때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술을 먹는 걸 정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술을 지나치게 먹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든가 술을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친다든가 또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든가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싼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술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너무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술 문제에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 이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